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자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느 사회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속임의 시대다. 속임의 시대. 속고 속이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세상은 모든 사람을 속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고 속이지 않고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내가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내가 마치 이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간다는 착각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스스로 안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요즘 잘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자꾸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아프고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지 못하고 표현을 하지 못하고 괜찮아질 거야 라고 되새기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속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습니다. 일부러 속아줄 필요가 있어요. 사랑해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속이는 것 같은데 속아주는 거예요. 귀엽잖아요. 이쁘잖아요. 그리고 애교 같잖아요. 그렇게 큰 나쁜 짓이 아니라면 속아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또 일부러 속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이런 속임조차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두렵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진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매스미디어에 나오는 커머셜 광고들을 보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짜인데 진짜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도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는 열심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일에 열심인가를 보시고 계신 것이지 열심 자체를 관심 있게 보시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적에 나는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밥을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밥을 먹는가라는 그 철학적 고민을 안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동물적 본능으로 밥을 먹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철학적 고민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철학이 나쁜 건 아닙니다. 철학적인 것은 사고하고 생각하고 되새긴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생략하고 맙니다. 이 부분을 무시하고 맙니다. 나는 여태까지 배워온 바가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바가 있으니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으니까 라고 해서 더 이상 훈련받고 더 이상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단계로 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항상 처음 믿었던 신앙의 모습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20년, 30년, 40년 지나도. 시대는 바뀌는데 나는 안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바뀔 필요가 없지만 믿음의 모습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요즘 교회를 보면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던 그런 모습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새롭게 배우지 않으면 이 시대의 사역을 할 수 없을 만큼 목사도
빠르게 바뀌고 가고 있어요.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는 컴퓨터 시대니까 컴퓨터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자도 컴퓨터 잡을 못하면요 목회를 못합니다. 아세요? 예. 그 다 배워야 돼요. 심지어는 운전도 잘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목회자 구할 때 몇 종 운전면허 있는지 그거 봅니다. 예. 그 운전면허증 못 따면은 사역지로 못 갑니다. 예. 밴 운전 시켜야 되니까. LA에서는 15인승 밴 라이센스 다릅니다. 뉴욕은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너도 나도 다 하고 다니면 불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15인승을 따려면 대형 운전면허를 따려면 아주 어렵죠.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뭐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땄어요. 귀찮아서. 그런데 어딘가에서 누가 요구한다면 나는 싫어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은 생각하고 말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내가 사역을 위해서 내가 진짜 배워야 된다면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갈등과 스트러글을 했습니까? 그냥 편하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갈등 속에서 오셨습니까? 나름 다 다른 마음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왔을 것이라고요. 심리 상태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갈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상황이 있지만은 동일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왜 봉사를 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하는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놓치게 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처럼 우리가 그대로 그 일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신명기서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행한 모세의 마지막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살았는데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평했던 시대들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론 모세도 1세대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라는 이 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글을 나눴던 것이죠. 그게 오늘의 성경이 되었던 것이고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삶에 대한 분석, 경고, 대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아주 지침서로 나와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의 삶과 가나안 삶의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가나안과 광야라는 두 가지 땅과 구조와 문화와 시대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그 말 그대로 이제 광야 시리즈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잖아요. 광야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거기는 어떤 생물체든 살아 숨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식물조차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는 훈련하는 것이에요.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그 훈련 받는 곳에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스타일과 내 모든 것들은 다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그 광야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 생활도 광야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가 천국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교회는 천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처럼 복잡하고 시끄럽고 다툼 많고 문제 많고 이해 안 되고 여긴 그런 곳이에요. 그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삽니까? 내가 사랑해서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맞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거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먹는 국밥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긴 식당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클럽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내 마음대로 원해서 가는 멤버십을 갖고 있는 곳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불편한 것이고 다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교회 생활은 힘들어집니다. 가정이 천국 같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가정은 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되지 천국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살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가 결혼 살다 보면 나도 똑같이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은 정말 지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얻고자 하는 것, 누리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왜 안 바뀔까? 서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 사이라면 헤어지면 되는데 헤어지지도 못하잖아요. 교회도 뭐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교회 간다고 또 달라질까요? 똑같죠.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존의 밑바닥까지 가서 정말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은 뭐 불뱀과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이거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어떤 극악한 상황을 다 표현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최소한 밥 세 끼는 먹을 수 있었고 집도 있었고 노예지만은 나름대로 기본적인 의식주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애굽을 그리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셨거든요. 계속. 사실 거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까지 금방 가는 곳인데 계속 맴돌게 하신 거예요. 훈련의 기간이 끝나지가 않았으니까 훈련 때까지는 계속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토요일 날에도 독서클럽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왜 이렇게 욕하고 때리느냐? 잘못하면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정신을 바짝 긴장할수록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곳이 있어요. 주방 식당이라는 것이죠. 요리사인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방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칼과 불이 난무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잘못 생각하면 칼과 불로 모든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주방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주방장부터 시작해서 밑에서 잡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뭐예요? 군기가 바짝 들어있죠. 하는 말이 다 욕이야. 주방은 다 욕. 미국 식당도 그렇고 한국 주방도 그렇고 다 욕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꾸 정신이 해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긴장할 수 있도록,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부터 계속 뺑뺑이를 돌리시는데 정신 못 차리게 돌리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요즘 내가 진짜 편안하고 너무 살기 좋아,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어, 이거 좀 위험합니다. 네. 좀 위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냥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믿음이 깊어질수록,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세상 살기가 힘들어져야 돼요. 세상과 다른 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세상과 다른 나의 방식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워했지만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 앞에서 계속 광야에서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갖고 모든 것이 다 풍요롭게 됐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살기 좋아진 거예요. 가나안은 정말 그 땅이 그랬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매일 축제야. 먹고 노는 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나서 가나안 땅 가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이 다 어디 있어.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땅은 원래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도 사는 거 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거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받은 복은 무엇일까? 해보니까 별로 없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한 건데 하나님이 뭘 나에게 도와준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는데,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딴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다 믿기는 하는데 그 모든 시작을 자기로부터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교만은 그것이죠. 내가 오늘 하루 살았다. 스스로 아니하는 거야. 누구누구야 진짜 잘 살았어, 오늘 너 수고했어. 그리고 혼자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지. 저녁 때 혼자서 외롭지만 그래서 술 한잔하면서 야, 너 진짜 잘했다. 혼자 스스로 남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위로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 좋아 보이죠? 그 여러분 미친 겁니다. 혼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미친 사람의 특징 그거 아닙니까? 첫 번째, 머리에 꽃을 꽂는다. 왜요?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가 좋은 거야. 꽃 꽂는 거야. 두 번째, 혼자 중얼거린다. 세 번째, 갈 곳도 없이 나간다. 그건 미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 똑같이 믿어요. 미친 사람처럼. 미친 사람 뭐가 없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 미친 사람은 불안감이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헤헤거리고 다녀요. 세 번째, 미래가 없어요. 대책을 세우질 않아요. 준비를 하질 않아요. 마치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대책도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나 다 알아요. 훈련 배울 게 뭐가 있어요? 매일 교회 가면 똑같은 건데. 그렇잖아요.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고 훈련도 없어요. 그래서 다 내가 산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 같고, 돈을 벌어도 내 돈 같고, 죽을 때도 뭐예요? 다 내가 죽는 거야. 스스로가 스스로의 인생을 마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의 18절 상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기억하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투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훨씬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신앙은 좋은데 성격은 아주 뭐 같아. 이런 얘기 자주 하죠. 틀렸다는 거 아시죠? 저 사람은 성격은 좋은데 믿음은 안 좋아. 이럴 수는 있어요. 성격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얘기할 것은 뭐예요? 믿음 좋으면 여러분 성격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을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도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냐면 나에 대해서예요. 사실은 남을 생각하기 전에 내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이 그러든 말든 뭐 나만 잘하면 됐지 뭐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때도 그렇죠. 나만 복 받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제일 청년부 시절에 듣기 싫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청년 때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가 제일 싫은 거예요.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청년 시절은 달라야지 이렇게 살면 되겠어?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정말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나이 60, 70 먹은 분들처럼 똑같이 신앙생활 하시면 곤란해요. 청년 시절에는.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위대한 일을 더 뭐 꾸며 나가자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3을 통해서 하면서 이 예배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목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요. 목사는 이 일밖에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 말고 다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뤄가는 것은 여러분이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목회자에게 열광해요. 좀 더 유명하고 좀 큰 교회 목사들에게는 막 자지러져요. 그 사람의 팬이 되어갖고. 근데 제일 못난 게 목사들이거든요. 말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들은 전도도 못하고 말밖에 못해요. 기껏해 여러분 분석하고 적용하는 것밖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돈 벌고 일하고 애쓰면서 예배 나오고 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여러분은 더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위대한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 목회자들 뛰어넘어야 돼요. 목회자로 더 생각 많이 하고 더 훈련 많이 받고 더 뛰어나게 앞장서 나가야 된다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세상에 나가서 할 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서로 경쟁이 붙어야 돼요. 리더보다도 더 여러분 열심히 내야 된다고요. 리더들은 목회자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왜? 이 훈련을 여기서 받지 않고서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게 있어야 돼요. 군대 가면은 서로 치고받습니다. 왜 그래요? 적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진짜 적군을 만나서는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험한 일이지만 수류탄도 던지는 거예요. 총도 쏴보는 거고. 그러다가 총구를 같이 딱 해서 미친 짓이 그런 짓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가진 많은 착각 중에 하나가 시간에 대한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에 대한 착각. 다들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이. 저도 그렇고. 나이를 먹을수록 야, 왜 이렇게 세월이 빨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뇌과학에서 보면은 나이를 먹을수록 이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어진대요. 뇌 구조가 늦어지는 거죠. 워킹하는 게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보를 받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린 사람들은 10번, 20번을 한 프레임에서 볼 수 있는데 영화를 전공하는 사람 알잖아요. 몇 프레임이냐고 하잖아요. 컷이 지나갈수록. 근데 젊은 사람들은 프레임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뇌가 속도가 늦어지니까 젊은 사람이 10개를 볼 거를 나이 먹은 사람은 하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 장면이 딱 되니까 확 지나가는 거예요. 프레임이 길수록 내용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양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착각은 뭐예요? 세월이 빠른 줄 알고 있어요. 내 뇌가 워킹을 못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세월이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은 똑같아요.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어떻게 시간이 늦게 갑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뇌의 능력이 잘못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영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뇌처럼, 뇌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느리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옛날에 시인은 견자라고 그랬어요. 견자. 볼 견자를 썼어요. 시인은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볼 견자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디테일하게 살아가자는 얘기죠. 요즘은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디테일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세히 바라볼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살아계시니까 뭐 이 정도로 인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와서 풍요로운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신가를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 능력을 잃어버릴 때, 그것을 놓쳐버릴 때 교만하여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성을 시인하고 그 존재성에 의하여 지금 내가 있는 상황들을 분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부분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하고 넘어가기에는 하나님이 엄청 위대한 일을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고 나를 위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를 마감하면서 분석하고 살펴보는 사람일수록 믿음의 능력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사람은 죽을 때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죽을 때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죽는 사람은 마무리할 틈도 없이 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이렇게 딱 언제 끝난다라고 의사로부터 대충 이렇게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그 마무리를 정리를 하기 시작하죠.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십니까 혹시? 지금 이제 한 달 있다 죽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 계세요?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준비 안 하고 있어요. 왜? 나는 지금 시한부 생명이라는 선언을 안 받아놨으니까 나는 준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언 써놨습니까? 혹시? 지금부터 쓰셔야 돼요. 나이 먹을수록 쓰는 사람들인데 그건 아닌 거죠. 왜요? 가는 거는 순서가 없잖아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시한부 인생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마무리를 해야 돼. 마무리. 그 마무리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마무리는 잘하자가 아니라 디테일하게 그를 분석하여 살피고 적어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는 거. 오늘 하루, 오늘 마지막이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군요. 이렇게 나를 이용하셨군요. 나를 앞으로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그리고 잠자리 들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사명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은 마무리가 좋아요. 일하는 곳에서 마무리 잘해야 되고 삶의 마무리도 마찬가지고 부모랑 살 때 집을 떠날 때도 마무리 잘해야 돼요. 근데 꼭 우리는 그럴 때 뭐예요? 꼭 싸우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내 인생과 삶과 믿음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따져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그래도 부모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한번 적어보세요. 분석해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고아 빼놓고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사랑들을 한번 분석해보세요. 불평과 불만이 많고 힘들고 어려우면 분석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더 감사할 것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은 했는데, 말 그대로 인정은 했는데, 삶에서 스스로 분석을 안 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내 거, 돈도 내 거, 다 내 거라고 했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는 신분은 갖고 있는데 내 거라는 생각 속에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인생들은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지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구하러 오셨다. 이것은 50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네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줬다는 증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아라. 십자가를 잊지 말아라. 그건 뭐예요? 내가 했다 이거예요. 너는 한 거 없어.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근데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그래.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행동으로, 마치 그것이 위대한 일처럼,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불의와 불법에서는 그렇게 하세요. 근데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만한 진리와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세상 어느 곳에도 완벽한 것은 없어요. 재판소를 가도 판사도 완벽하진 않잖아요. 근데 오직 한 곳만 완벽한 곳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품 안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완벽한 곳이에요. 교회 절대로 완벽한 건 아닙니다. 실수 있어요. 불법이 있어요. 따지기 시작하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 행정을 맡아서 하는데 제가 여러분 다 진리와 양식과 상식대로 하는 줄 아세요?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지른 일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따지면 나는 몇 번 잡혀갈게?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못한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되는 일들이 교회 운영하려면 있는데 그거 다 하면 나는 여기 못 있게요. 여기가 어디 그런데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여기가 내 집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뭘 요구해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다 불법자들인데 뭘 요구 기대를 해요? 아, 목사님 그러실 수 있어요? 그 기대하지도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난 매일 여러분을 상처 주는 사람이고 실수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또 실수하고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기대를 하지 마시고 배려와 이해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말고는 믿을 게 없다 이거예요 결론이. 부부간에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간에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모두 다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그럴 수가 있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실수가. 상대편 탓을 하지 말라고요. 교회를 믿었는데 이 교회가 나를 그리고 상처받고 떠나는 분들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원래가 상처받는 곳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더 믿음이 필요하고 더 성숙이 필요하고 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완벽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사랑으로 보는 것이죠. 사랑으로.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진리이시고 하나님 앞에서만이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라고 의문을 갖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나이 들면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의학자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커피를 좀 마시면 커피가 이 뇌의 그 활동을 활발하게 한대요. 근데 커피가 주는 그 활발한 능력은 3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3분. 커피를 마시고 뇌 활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3분밖에는 그 능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약한 사람들은 아 목사님 마약은 오래 가던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아직까지는 마약의 힘을 빌어본 적이 없어서 내가 얘기를 못하겠네요.
커피는 그런 것 같아요. 대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한 10분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자신 있게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내 뇌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조차도 나에게는 없다는 사실이야. 그러니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해요? 내 심장과 내 모든 몸의 구조를 어떻게 컨트롤해요? 우리는 이런 자들인데 어떻게 믿음을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과소평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는 건 뭡니까?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나에게 하셨던 일들, 오늘 내 몸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 오늘 나에게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 제가 피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뭐가 안 좋은지를 몰랐어요. 근데 계기가 돼서 피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몰랐는데 검사를 하니까 나와요. 그 검사는 디테일하게 가요. 근데 그것도 아주 100% 디테일은 아니에요. 그걸 보고 안 좋다면 그 파트만 떼어서 또 다시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원인을 찾고 치료 방법을 찾죠. 그렇죠? 믿음 생활도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몸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마음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는 치료받고 수술받고 다 분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먼저 서지 않고서는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사역들을 다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내 안에 세팅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면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예배를 왜 같이 드려야 되고, 왜 행사를 같이 해야 되고, 왜 모임을 가져야 됩니까? 그 전반적인 목적의식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분석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찾아가는 일이에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자기 백성들이 선택받았다는 그 자만심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몰랐다는 것이죠.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거라고요.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처럼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서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똑같이 그냥 자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심지어는 함께 모여서 먹고 노는 일조차도 영적이고 믿음 안에서 하지 않는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건 시간 낭비고 돈 낭비입니다. 왜 안 자꾸 우리는 쓸데없는 시간들을 낭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는 것이죠. 그 부분에 우리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는 이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서 잘못된 쓸데없는 일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목적이 나에게로만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는 부분을 끊임없이 질문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생을 자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인생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뭐 했다 이것이 아니라, 인생을 자랑하는 것은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다가가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구원 허락하신 하나님을 좀 더 섬세하게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도 열고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다 괜찮아요. 시간과 돈과 물질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여러분이 다 투자하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훈련받기를 축복합니다.